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같이 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확신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하려고 하죠. 자, 다윗이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윗은 그러한 수렁과 웅덩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그 왜 새 노래인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새로 체험한 그 사실을 또 새 노래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옛날에 한번 체험했던 그 은혜가 아니고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체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노래를 이 표현상으로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 찬송을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찬송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입을 도구 삼아서 찬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나로 하여금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한 은혜 체험을 노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때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표현은 많은 사람이 왜 두려워하겠어요? 저 다윗이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저 다윗 이제 인생 끝났네, 저 망했네, 반역을 당하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다가올 때 다윗이 쫓겨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서 망한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다시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다윗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네. 망하는 저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그 다음 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복이 있도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그러면서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런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 NIV 성경은 look to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인간적인 수단을 찾게 되고 술수를 찾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까 해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수단들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다른 수단을 찾지 않고 좀 미련해 보이지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결코 고난 중에라도 죄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 누굽니까?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 거짓에 치우치는 은이라는 이 표현은 거짓말, 거짓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또 여러 영문 성경에는 false god입니다. 거짓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겨야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가 와서 어느 벌을 받을래?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많이 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저 하나님의, 다윗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때 또 놀라운 거는 동조자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다윗의 신하인데요, 반역자 무리에게 또 같이 섞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반역의 무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역자들이 많은가? 그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이 기적이 많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 생각이라고 번역되는데 요 귀절을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things, 일들이죠. You plan for us.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플랜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설계하신 계획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내 인생에 세우시고 그 길대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언제 이걸 깨달았어요? 고난 중에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계획이 많으시구나. 그거 어떻게 알게 됐죠? 실제로 다윗이 한 일은요, 반역을 당해서 도망친 것밖에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도망가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치는 외에 무슨
수단이 있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겠냐?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쫓겨만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잇도라든지 사독이라든지 아비아달이라든지 후세라든지, 심지어는 바리실레 같은 사람은 다윗이 도망치느라고 피곤한 길목에 먹을 거 가지고 나와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왕궁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후세 같은 사람들, 반역에 가담했던 아히도벨이 어떤 계획을 얘기하면 다윗을 넘어뜨릴 작전을 짜서 그것을 왕에게, 압살롬에게, 반역자에게 제안을 하면 곁에서 그 플랜은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돕는 계획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반역에 가담했던 모사꾼이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내 생각이 안 통하는구나. 반역했던 사람이 그 자기를 반역에 성공하게 만드는 모사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내가 인생이 걸어가는, 심지어는 내가 반역당해서 쫓겨가는 그 길목에서 당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이거 셀래야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계획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고자 하나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삶의 순간순간 계획되어 있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는요, 삶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내일 이 말씀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혹은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염 토바, 이 말은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하면 in the days of good, 좋은 날, 좋은 날. 그 좋은 날은 베토브, 그 토바라고 하는 그 좋다는 단어가 반복이 된 거예요. 좋은 날은 좋아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단어 뜻대로 하면은. 그리고 또한 곤고한 날이라고 그 번역한 것은 실은 베욤 라합니다. 악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역사하는 그런 때. 근데 히브리 발음이 똑같아요. 레아 이렇게 되는데, 라하라는 단어가 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알파벳은 다릅니다. 또 본다는 뜻의 라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죠. 뭐라고 하죠? 그 음을 맞춰가는 라 그런데 악한 날은 봐, 그런 뜻이에요. 쳐다봐. 그리고 조사한다는 뜻도 있어요. 뭘 조사해요? 내가 걸어온 길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의전, 사색이라고 합니다. 사색.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계획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좋아하면 돼요. 행복해, 해피. 근데 어려운 시기가 돼서 그때는 사색을 할 때예요.
그러면서 관찰을 해야 돼. 아, 내가 어떤 경로를 걸어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해피한 때에는 일이 잘 돼가면 잘난 척하지. 내가 그래도 실력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공고한 때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 또 그때는 불평만 하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근데 사실은 곤고한 때는 진짜 그때가 사색할 때예요. 인생을 돌이켜볼 때예요. 내가 어떤 경로를 걸어왔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건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튼 죄가 많아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게 이제 다윗의 좋은 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오늘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인생을 한번 잘 내가 걸어온 인생 경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얼마간 출석한 때에 파도같이 내 마음에 몰려오는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난 6.25 때 태어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그때는 다 내가 운이 좋아서 우연히 살아남고 어머니의 헌신 속에서 내가 생존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딱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도 살리고 이때도 살리고 이때도 살려서 나를 쓰시려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내게 하신 그 인생길을 인도하신 게 쭉 보여야 돼.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는 고난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정말 뜻이 있는. 그래서 곤고한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찬송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곤고할 때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획이 많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곤고한 때에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고난주간에 제가 우리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사실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찬송하며 가니라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면서 찬송하시면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걸 지나가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고통, 고난의 십자가인데 그걸 향해서 가시는 그 길목에서 찬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이기며 여호사밧 왕처럼요. 찬송을 부르고 나갈 때에 적군이 자멸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상처에서 피가 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사슬이 풀어지고 간수장이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사람이 시킨다고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